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는 어제 다루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킨 모세가 하나님께 절규하듯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라고 모세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과 여러 장면들을 통해 이 홍해 사건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몸으로 체험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오직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홍해가 갈라진 것 말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제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뒤로 옮겨가고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태양빛을 막아 서고 있던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으로 이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20절을 보면 그렇게 구름 기둥이 이동해서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위치하자 애굽 진영 쪽에는 흑암이 생겨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20절에 나오는 구름기둥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구름기둥만의 모습이 아니라 애굽 진영에는 구름기둥으로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면 밤이 밝음으로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어서 이 사건이 밤에도 계속 이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1절을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을 밤새도록 홍해에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양옆에 벽이 되게 하시고 홍해의 바닥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밤새 구름기둥은 애굽의 군대를 막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어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 사이에 끼어드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뒤를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신뢰하며 홍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뒤에서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홍해 바닷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해 사건 하면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만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22절에 나오는 홍해의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는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벽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신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천하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천지창조의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이 물이 그냥 좌우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양옆에 벽처럼 서 있었다는 것은 이 홍해 사건이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께서 그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서 마치 성벽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던 홍해 바닷물이 정작 애굽의 군대가 그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자연세계의 물의 성질을 회복해서 애굽의 군대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 바닷물에 잠긴 애굽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22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됨을 보여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셋째는 24절과 25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뒤쫓아오자 하나님은 홍해바다 한가운데에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빨리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어지럽게 하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의 군대와 싸우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기마병들이 타고 온 병거 바퀴를 탈선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기병은 애굽 군대의 핵심적인 전략이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애굽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자랑이자 가장 확실한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퇴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양옆에 벽처럼 서 있었던 홍해 바닷물을 무너뜨려서 그들 모두를 홍해 속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3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 큰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기둥이 섞인 구름기둥이었고 그것은 홍해 바닷물이 양옆에 벽으로 갈라선 것이었고 홍해 바닷물 속에 잠긴 애굽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하나만이 아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